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불러오신다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서의 대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냐?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간음하는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 성경에서는 창기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우상신전에 가서 늘 혼음하고 돌아오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 그 안에 무속인과 같은 것이었는데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우상신전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굴리는 여자라 이거죠. 근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뭐예요?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정육점에 고기처럼 팔려요. 노예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 그리고 은 30을 갖고 가서 그 돈을 주고 사오래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야 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평생에 우상숭배와 창녀짓만 하던 그 자신의 아내, 그 사람에게 부어진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 긍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 똑같은 말이에요. 자비, 이게 부어져요. 그게 호세아서의 대주제예요. 로루하마, 딸을 낳았습니다. 호세아의 딸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래요.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로루하마. 라함이 긍휼인데 라함이 없다. 이게 로루하마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들을 낳아놓고 딸을 낳아놓고 뭐래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와 이 자녀를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르는 사람의 이름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할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자. 원어로는 다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러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 제가 기쁘네요. 모르던 걸 알게 해서. 근데 진짜 아쉽네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아라고 합니다. 바깥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지저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불러오신다. 그래서 오늘 이 2부 말씀이 1부 말씀을 굉장히 보충해 줄 것이며
또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죠. 근데 일부 말씀은 뭐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집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모집은 원하는 자가 나오는 거고 부르심은요 알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반항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히시는 걸 보고 불러온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응답을 오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응답 결과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일부 말씀처럼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정의.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어디로 방향이 놓여지냐고요. 자신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등가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을 주셨으니 나도 가치 있는 것을 내놔야지. 이게 등가교환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끼리 맞물린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엇나가는 사람을 끝까지 불러오시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사람을.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시니라.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와 그에게 장가들어 신부를 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한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의라고요. 의. 책임지는 관계로 가겠다. 너와 내가 하나인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로 가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서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바뀐 사람이냐? 목적지가 갱신된 사람이에요. 과정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삶은 다 비슷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은 어디다 두셨냐? 자신에게 두시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과정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어지느냐? 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했죠. 살던 대로 살고 우리의 성질대로 삽니다. 익숙한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즉 뭐라고요? 믿기조차도 두려워해요. 믿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알던 대로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삶이 자꾸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내 원래의 본 틀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살던 대로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승질. 갈수록 더러워지고 갈수록 나였지도 참아지지 않는 이 성질.
성질이라는 뜻은요, 제품으로 물건으로 따지면 성분이라는 거예요. 성분. 여러분 안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고기? 맛있게 드셨죠? 어. 여러분 그냥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갈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둘 다 좋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에 내가 빵 터졌네. 아씨, 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러시더니 나는 지금 눈썹도 뽑아놓고 다니고 싶다고. 무겁다고. 눈썹도 무겁다고. 그 얘기에 그 말하는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눈썹 여기 위에 달려야 돼. 이게 무겁대. 그래 떼어놓고 뽑아놓고 다니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셨구나.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들의 중에 미니멀리스트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뭐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있잖아요. 마크 주크버그나 진짜로 억만장자 조만장자인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한참 동안 있었던 빌 게이츠도 제끼고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라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차도 중고차 그리고 사무실도 없어요. 자기 사무실. 이 주크버그도 티도 항상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청바지도 항상 똑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 그랬죠. 죽을 때까지 회색 티에 청바지. 누가 보면 영락없는 그냥 좀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1초에 벌어들였던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누가 다 계산했어요. 1초에 20만 원씩 법니다. 못 벌면 16만 원, 17만 원 벌고. 얼마나 기쁜 인생이에요. 지금 2, 3, 4, 5, 100만 원!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그런 인생인데 1초에 20만 원 벌면 그죠? 쓸 시간이 없겠죠 아마. 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나중에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필요 없어져요. 아멘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러니까요. 복만 구하던 인생은요 내가 진짜 잘 되면 하나님을 내팽겨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내가 구하던 건 내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그래서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신 것.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구원 주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자녀라는 축복 속에. 근데 이 자녀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은요. 이걸 찾아놓기를 원해요. 어떤 목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 지난주 설교했는데 찬양 예배 가서 대목 듣는데 내가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전주의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렘넌트 쫄 이거였거든요. 쫄? 이게 무슨 뜻이냐? 쫄았냐? 쫄지 마라 이 소리였는데 그 다음 주 메시지 성도의 보물찾기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제목을 잘못 찢나? 제목을 잘못 적나? 맞아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종인데 종이 이게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을 그대로 감춰두지는 않아요. 나무 사이에 냉장고를 숨겨두시진 않는다고요. 그죠? 종이 돌멩이 밑에 그 종이 그 적혀있는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았는데 찾았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있어요? 선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사람 속에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큰 자신의 계획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야, 너 복음 전하러 가잖아. 엄청난 자리와 엄청난 혜택을 다 이미 줄 테니까 가. 그런 게 있어야지 넌 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형편없이 보내고 불필요한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돼서 선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요. 뭐예요? 핍박자를 부르시고 어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부족하지 않게 담아내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모자라고 꾸지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형편없는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위대하고 세상에 없는 계획을 자녀에게만 주실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지 말라요.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받는 게 응답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담아 놓으신 것을 찾아내고 꺼내어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이 응답을 통해서도 다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추천을 밝히는 게 영광이에요. 저 양복 어때요? 늘 똑같은 거지만 이거 출처는 어디냐? 이태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거 양복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속이지 않고 얘기해. 롯데백화점에서 샀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태원이다. 그렇지. 잘 어울려. 나 그 사장님 잘 알아.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왜 내가 삽니까? 이 응답을 뭘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고통이 있는데도 왜 괜찮습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야.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답도 하나님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응답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자가 받는 당연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요 고난과 문제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멈춰 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린 입은 사람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응답이 전혀 오지 않아요. 계속되는 갈등이 생겨요. 계속 죽을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빼앗길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옵니다. 양보해야 되고 롯에게 다. 그죠?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하고자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한 마음이잖아요. 소아시아로 향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더니만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라와 함께 매 맞고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전도자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냐고요. 바울이 뭐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며 찬양했대요.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인 줄 알고 그리고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확신하며 감사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일로 가는데 대접받고 응답받아야지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일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래요? 원하는 자를 불러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부르셔서 뭘 주시죠? 전도하고 함께 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요, 함께함과 전도함과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서 어디로 함께 가는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네 탓이다, 저놈 탓이다, 내 탓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서운함이 들어와요. 나는 했네, 누구는 안 하네. 상황과 사람을 탓하니까요. 나는 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아쉬움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I will make up, 만들어. 바울의 고백처럼요, 설득해서.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신이거든요. 매일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고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요. 그냥 시선으로 시력으로 보는 거 있죠.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 아줌마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말고 아줌마 할머니들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가 아니라 들릴 것이다, 귀가 있어서. 근데 살던 대로 성질대로 아는 것대로 딱 보잖아요.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보이고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보고,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히 그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떨어질 때 아줌마 할머니들은 유튜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 보고, 답답해, 드라마 봐요. 재밌어, 이거잖아요. 뉴스 보고 답답해하고 드라마로 재밌어. 그러다가 뭐하죠? 트로트 듣습니다. 감동받고. 그리고 예배 때 와서 뭐하죠? 잡니다. 너무 적나라한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집에 CCTV 제가 달아놨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환상 중에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비주의에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밤 안 새도 되는데 메시지 준비한다고. 여러분, 매일 자신도 모르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14장 14절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어디 앞에 서요? 홍해 앞에 서요. 원래 있었다니까. 홍해는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어.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갈라질 걸로 봐요. 뒤에는 군대가 따라와요. 난 인생의 끝에 딱 몰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그렇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았냐?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가나안으로 가라고 광야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라예요, 보라. 홍해는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지면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지기 전에 나가면 큰일 나요. 갈라지고 난 뒤에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리고 입맛 다시면 나가겠죠. 아까 전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나아가겠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계속 힘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가 지금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위대 때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뭔 소리예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라는 말이 진짜로 어딨냐 나와라 소리 지르고 찾고 이러는 그런 괴성이 아니에요.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한다.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하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응답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결국은 그것을 본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봐야 증인이 됩니다. 봐야 느낄 수 있고 봄으로써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고 잊어버릴 때 다시 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그것을 과정 삼아서 담아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점진적인 완성을 이루어 가세요. 한 방에 딱 끝내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었죠. 민주주의 역사와 또한 자유주의 진영에서요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인데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그리고 아주 위대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업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요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타협을 이끌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그거를 타협을 이뤄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링컨은요 살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토마스 링컨이라고 자기 아버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족보 없는 지간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가 진짜로 직업을 수십 번 바꿨잖아요. 진짜 뭘 해도 적성에 다 안 맞는 사람. 근데 이 링컨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회의론자가 됐습니다. 숙명론자가 됐어요. 비관적이고 소심한 데다가 어차피 해도 안 돼,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뭐가 잘 돼도 에이 저 나쁜 놈, 뭐가 안 돼도 에이 저 모자란 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희망을 안 갖고 있었어요. 운명적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희망, 이것도 저것도 다 답이 아닌 거예요. 뭘 보면 끌리고 소망하는 게 없는 것, 그게 회의론자거든요. 근데요, 링컨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아냈느냐? 기독교인이 잘 살아야지 기독교가 빛난다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라는 방식은, 법칙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설명해 내시잖아요. 그죠? 핍박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서신서 편지를 거의 대부분 다 적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담아냈어요.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그 인생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비참함과 황폐함에 하나님은요,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을 담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 천치, 멍청이의 병신이니까 하나님 날 쓰신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링컨은 진짜 못생긴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얼굴.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봤을 때 제일 못생긴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2주일 나오면은 지금 TV 안 보시는 거예요. 뭐, 예, 뭐 옥동자도 있고, 네, 뭐 오지연 씨도 있고.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다 나와가지고 이건 외모 비하가 아니라고, 자기 표현이라고. 외모 못생겼는데, 이게 자기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자기 하는 거. 링컨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뭘 얘기하냐? 앞에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인생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메시지를요, 무엇으로 담아내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은 뭐냐? 우리 구약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에요. 삶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나 지금 성도로 앉아있을 때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약속 때문에, 그 우리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광야가 복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이냐? 어딘 줄 모르고 가다 죽고, 가나안 가서 뭐하죠? 가서도 죽고, 가나안 또 뭐예요? 거기서 태어나도 또 거기서 또 죽어요. 결국은 죽는 인생입니다. 그죠?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가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서 죽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 그것 안에서 있는 평화, 사랑이라고요. 결국은 십자가는 무엇을 담아내는 겁니까? 우리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부활이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라 승리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영생.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증거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내신 것이다. 십자가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로 충분한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온 심령의 정면에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또 안 되는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후대 앞에 서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심부름꾼. 그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는데 답이 없네요. 뭐 하느냐? 성경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셀라. 셀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멈춰라 이 소리예요. 멈춰라. 1분 말씀에도 말했잖아요. 멈춰서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멈추는 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묵상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를 포기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요, 확인하게 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 1분 말씀과도 똑같이 적용돼요. 복음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 없다.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오는데요, 그죠? 팔린 그 사람에게 다시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끌어안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어떤 자격 조건도, 어디 한 군데를 찾아봐도 그 무엇 하나 나를 배신만 했지, 실망시키기만 했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분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 호세아가 고멜을 부르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완전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이미 죽은 영혼을, 뭐예요? 사망에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불려서 다시 살려내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한계, 절망 그런 건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기독교 신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원해서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래요. 그리고 뭐라 말하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시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왕,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10번이나 저주를 받은 바로 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쓸 것을 위해서 바로도 택하여 그 자리에 올려놨다 이거예요. 이걸 왜 예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거절,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못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지하더라도, 늦게 왔더라도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리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운명해서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은혜로 너는 구원받아야 돼. 원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야. 너도 똑같이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원어로 케이마이예요. 하나님이 약속되고 지명된 장소로 예약해서 부르셨다는데, 세운다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아예 떠밀어 버렸다 이 소리예요. 안 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떠밀어서 뭐 한다고요? 세우셨다. 바울이 사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를 세우시면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 자리, 예약된 내 자리 있죠. 지명된 자리. 이 자리 예약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밖에 못 앉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책 위에 바카스 다 올려놓고 나가지고 남은 못 앉게. 자기가 예약해놓고 자기가 앉는 자리,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협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시지 않고 계속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망, 핍박, 위협, 권세자들, 칼, 기근, 적신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숨으셨느냐? 아니다. 내게 나타나서 내 옆에서 계속 의를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설득된다. 믿음이에요. 그게 더 크다. 8장 28절.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롭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에 맞는 응답을 담아내세요. 여러분의 들숨 날숨 한 번만 딱 3분만 누르고 계시면 여러분들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는데, 예? 지팡이를 짚고도 교회 오게 하시고, 수술하고, 예? 깁스를 하고도 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되어도 하나님 끝까지 가서 다시 사와요. 은 30.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그쵸? 그거예요. 은 30에 왜 사오라 그래요? 굳이.
예수가 은 30에 팔리는 것처럼 고매를 30 주고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구속을 얘기하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의 삶의 모토는 개혁입니다. 종교의 개혁 날마다. 근데 뭐예요? 어제 한 결과가 오늘에 응답되지 않는다가 개혁이에요. 어제 잘 살았으니 오늘은 응답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상으로 살지 않는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산다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으로 살지 마세요. 평판으로 살지 마시고.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좋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도 어떠한 배경과 발판 위에 있어도 괜찮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돼요. 원래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운동을 해보면 그래요. 거지 같은 상황에 올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요, 프로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동네 헬스장이나 아니면 진짜 맨손이나 할 사람은 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요, 비천함,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 한대요? 자족하는 비결이 있대요. 어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게 개혁입니다. 날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교회됨으로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에게 하래요. 그게 우리의 날마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문제도 마음껏 당하시고 갈등도 많이 하시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힘을 회복하십시오. 계산기로 두들려서 얻는 그 수학 공식은요,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무친 아픔, 슬픔, 한 이것이 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담아내신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이루어가심과 또한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일터와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